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간증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5일 핸드폰에 긴급 재난 문자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평택 서탄면 우리비전 공장 화재 발생. 공장 주변 차량은 우회하고 인근 시민은 창문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문자를 보면서 손이 너무 벌벌 떨리고 소름이 너무 쫙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났던 우리비전 공장은 저희 거래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하만수 집사는 회사에 급식을 만들어 납품을 하는 사업을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음식 만드는 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업을 해야 하고 음식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납품까지 해야 돼서 하루하루를 우리 부부와 직원들은 전쟁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딸 셋 중 막내가 올해 대학교를 졸업해서 토요일에 쉴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는 도중에 마음에 토요일에 일을 하지 말고 새벽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남편에게 바로 얘기했더니 남편 또한 바로 그 말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을 쉬려면 우리비전 공장에 납품하는 식사를 끊어야 하는데 그 회사로 납품하는 결제 대금이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하루를 쉼으로 우리에게 발생하는 손실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런데 그날 쉬면서 새벽 예배 드리라는 감동이 너무나도 커서 회사에 연락해서 다른 업체에게 식사를 맡기고 저희는 4월부터 식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6월 5일 회사에 큰 불이 났다는 재난 문자를 보고 보통 불이 아니라 그 회사 모든 건물이 소실되는 그런 큰 불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그 회사에 급식을 납품을 했다면 우리는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덕분에 우리는 그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에서 지켜내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는 누구도 뚫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도 보호하고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 선교팀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께서 필리핀 선교팀들이 먹을 아침 도시락을 주문을 해주셨는데 그 주문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잘 섬겨라. 그래서 저는 돈 생각하지 않고 도시락 하나에 엄청난 정성과 반찬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선교팀들이 배꼽이 나오도록 맛있게 먹었다고 전해 들어서 정말 마음이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선교팀이 필리핀으로 돌아간 후 저희 사업장에 이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산에 함께자람 센터라는 어린이 돌봄 시설이 있는데 올해부터 오산시에서 급식비 지원 50%를 해주는 그 지원이 생겼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센터가 25곳인데 23곳이 전화가 와서 저희에게 점심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나가는 그 도시락이 하루에 400개 포함 저희 매장 것까지 합하면 900개 이상이 나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문의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다가는 목사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억대 11조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행복한 고민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렵고 아픈 사람을 섬기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나에게 돌아올 축복의 부메랑입니다. 비록 정말 작은 섬김이었지만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산기독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가족이 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감사는 항상 최상의 결과를 만든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는 항상 최상의 결과를 만든다. 여러분 인생의 공식으로 기억하시고 꼭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이 사진 한번 보셨나요? 사진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우리 온 국민이 사랑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조기 축구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를 발견한 사람이 SNS에 야 흥민이 떴다 이게 전국으로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서 택시가 300대가 왔다고 합니다. 사람이 여기 2,000명이 모였대요.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산수천교회 교회 예배가 있으면 전국에서 저렇게 사람이 좀 모이게 하옵소서. 보는 건 각자인데 해석은 다 달라요.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력이 대단합니다. 독일에서 5년, 영국에서 8년, 실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국가대표로 뽑혀서 지금까지 127경기에 48골을 넣고, 그리고 2년 전에는 영국 리그에서 득점 왕까지 차지했고, 작년에는 토트넘에서 자기 팀에서 아시안으로는 최초로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실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실력 또한 출중하지만 인성이 좋아요. 인사성도 좋고, 지금까지 저는 손흥민 선수가 지저분한 스캔들 때문에 곤욕당하고 있는 것을 단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 영어, 한국어 능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옷도 잘 입어요. 애가 제가 좀 가르쳐 줬더니 얼마나 잘 입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면 볼수록 너무 이쁘고, 어느 집안인지 손흥민 선수 데리고 가면 참 복덩어리인 것 같아요. 예수만 잘 믿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할렐루야.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에 열광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광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열광을,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열광을 하실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열광하십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에요. 천사를 불렀는데 어느 날 사탄이 한 마리가 꼈어요. 너 어디를 돌아다니다 왔니? 제가 세상을 이런저런 데를 돌아다니고 왔다고.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욥 봤니? 봤지요. 근데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욥에게 준 게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들 7, 딸 3을 줬고, 그리고 양 7,000마리를 줬고, 낙타를 3,000마리, 소를 500결이, 나귀를 500마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욥은 그 지역에서 수조 원의 부자예요. 따라올 사람이 없는 수조 원의 부자입니다. 사탄은 그런 걸 걸고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많이 줬으니까 욥이 이렇게 꿈뻑 죽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는 거, 그거 걷어가 보세요. 그거 뺏어가 보세요. 당장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럼 욥을 한번 네가 시험해봐. 단 한 가지 조건, 생명은 건들지 마. 생명은 건들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줬습니다. 자, 이때 마귀가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재산을 다 뺏겼어요. 심지어는 자기 큰아들 집에서 아들, 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미친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물에 깔려서 자식들이 다 죽어요. 마누라도 도망갔습니다. 수조 원의 재산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런 상황,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이런 날,
바로 그날 욥기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이 좀 적혀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욥이 보통 날 예배한 것이 아니라 보통의 날, 아주 평범한 날, 아주 순탄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그날,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된 그날 욥은 하나님께 경배했대요. 여러분, 이 예배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을 존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황이었었다고 하면, 맞아요 하나님,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우리 모두 저항하죠. 이거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줬다 뺏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갖가지 온갖 악담과 저주와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날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시고 있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좀 재산을 좀 잃어버렸을 때, 건강이 좀 안 좋았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던 일들, 묶여있는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풀려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존중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오셨던 윤형주 장로님 기억하세요? 7080 세대들, 윤형주, 가수 윤형주. 여러분들은 다 말씀과 기도와 뭐 그런 것만 살아서 이런 거 모르시는, 윤형주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아이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윤형주, 이분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CM송도 많이 작곡을 하시고요. 그런데 너무 젊을 때 잘 나가다 보니까 마약을 했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인기 스타가 완전히 추락을 한 것이죠. 이제 끝장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윤형주, 그 당시에 윤형주 가수가 이 차디찬 감옥방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된 거죠. 세상 가수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선교사로 인생이 터닝이 된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을, 끝 지점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인생을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더 나은 미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현실을 엮으셔서 여러분의 일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그 일상 중에 하루를 만난 거예요. 그 하루가 고통의 시간이었었죠. 그 하루가 아픔의 시간이었었죠. 근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날 욥이 하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대요. 이 범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악담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 신앙의 수준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수준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잖아요. 그냥 욥과 같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도 이 모든 상황이 나의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다 라고 그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하는 일들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절정의 믿음이고 이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좋으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딱 두 분이 있어요. 아주 짜증납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열받게 자꾸 설교하는데 자꾸 뒤로 자빠지면 나도 그냥 뒤로 자빠지고 싶어. 아주 그냥. 좀 정신 좀 차려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졸지 맙시다. 여러분이 졸면 내가 긴장이 돼서 말이 더 빨라지고 설교가 꼬여요. 조시는 분은 저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주. 자, 어디까지 했지? 또 까먹었네. 이렇다니까. 이래요. 여러분, 저는 욥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봤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욥을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너 봤지? 나의 아들 욥이 견디고 이기고 범죄하지 거 너 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예배하는 것, 나를 존중하는 거 너 봤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깨에 뽕이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너 봤지? 내 아들 욥 봤지? 우리 아들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들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이 막 이만큼 올라가요.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욥기는 41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42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욥기 1장부터 41장은 욥의 고난, 욥의 42장은 뭘까요? 고난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났다고 하면 욥기는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욥기 42장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린 욥의 최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더블 축복, 더블 블레싱.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돌이켰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복.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재산을 2배로 증식시켜 주셨어요. 회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잘 세워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보상을 해주신다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 역전. 혹시 여러분 불임절을 아십니까?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 하만의 그 잔꾀에 넘어가서, 왕이 잔꾀에 넘어가서 유대인이 죽임을 당하는 3월 14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왕에게 찾아가서 이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죽어야 될 3월 14일 이 날이 바뀌어서 유대인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칼을 들고 원수를 7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죽어야 될 그날이 오히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역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감사하면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과 역전의 은혜가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여러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니들 인도해 줄 거야. 오케이, 좋았어, 신난다, 우리 가보자. 보따리 싸들고 갔습니다. 나갔는데 웬걸 가는 날부터 고생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멀리 한번 다녀 보시죠. 그 비행기 타고 좋은 데 구경하고 돌아와도 집에 가방 탁 던지고 나서 하는 말, 아이고 우리 집구석이 제일 좋다. 아주 그냥
다 그런 말 하죠.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막상 가서 보니까 물의 문제가 생기죠. 환경의 문제가 생기죠. 화장실 문제가 생기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짜증나고 불편한 거예요. 뭐하러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가는 데마다 짜증 부리고 앙탈을 부리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하늘문을 열고 불비를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불비를 맞아서 불에 타서 죽게끔 만들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심각성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불비가 멎었거든요. 그런데 그 불타서 죽은 그 장소의 이름이 다베라. 이게 불탔다는 뜻입니다. 불사름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자꾸 놓이게 되었을 때 그 감정을, 이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싶은 그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인생의 다베라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런 사건이 생겼죠. 친구에게 5년 전에 2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야, 갚아라. 좀 돈 내놔라. 근데 이 친구가 이리 뺀질 저리 뺀질거리면서 돈을 안 갚고 최근에는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이 친구가 그 200만 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그 우울증 약까지 먹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누군가를 한번 미워하고 나쁜 생각이 사로잡히면 이게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낳고 또 나쁜 생각 계속 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미움의 마음을 이제 컨트롤하지 못해서 칼을 들고 친구를 찾아가서 칼로 죽였어요. 그 미움의 감정 때문에. 여러분, 법원에서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뭐 초범이고 뭐 우발적이고 뭐 그래도 사람을 죽였으니까 8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인생 끝난 거죠. 8년 실형. 젊은이 이 30대가 다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 불평의 마음, 저주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런 마음에 휩쓸려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다베라가 생긴다고요. 소중한 것이 다 불타고 없어지는 인생에 다베라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미움이나 원망은 자기를 죽이는 것을 생산하지만 감사는 차원이 다른 것을 생산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좋은 것을 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감정 표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는요, 이런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존중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 단순히 우리의 고마운 마음을 감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언제나 옳습니다, 나는 그 일들을 존중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감사를 붙여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독교 칼럼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참 흥미로워요. 감사는 항상 좋은 결과물을 만든다. 감사는 항상 좋은 결과물을 만든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돈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사람과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아멘. 전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항상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줍니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졸업 논문을 썼는데 이제 팀 논문이에요.
10명, 20명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주제가 뭐냐면 하버드 대학교 출신 중에서 세계적으로 참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100명을 선정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공을 했는지 조사를 해서 그거를 이제 논문을 만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유명하고 뜨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공 요인.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한 번도 관심 있게 안 보셨군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벤치마킹이 필요해요. 성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문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공한 사람들 100명의 성공 요인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실력과 기술 이거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냐? 하버드 대학교 출신 중에서 첫째, 열정, 감사, 기도, 웃음, 긍정적 생각, 나눔, 새벽형 인간, 새로운 도전을 즐김, 긍정 언어, 즉각적 추진, 뭐 이런 것들이 성공 요인이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 기술과 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서 이 논문 맨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잘 들어보세요. 실력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감사를 할 줄 모르고 감사를 생활화하지 못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면 성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마음속 깊이 좀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죽도록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하자. 감사를 훈련하자. 질문, 뭘 감사할 수 있죠? 맞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것도 감사. 화장실 누구의 도움이 없이 왔다 갔다 큰 거 작은 거 보는 것도 감사.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골치 아픕니다. 아주 이거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00살을 살면 뭐예요? 벽에 거시기 발라가면서 500살 사는 거 하나도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성가 찬양을 하는 것도 감사,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 밥 먹을 때 맛있게 드시는 분이 있죠.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맛있는 거 먹으면서 밥맛을 느끼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에게 자식이 있고, 나 같은 사람에게 부모가 있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웃과 친구가 있는 것도 감사. 직업이 있는 것도 감사. 할렐루야. 휴식이 있는 것도 감사.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감사도 있더라고요. 신라권을 썼던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이분이 어떤 감사를 했냐면, 육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지만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육신의 눈이 감기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도 감사해요. 세상에 눈의 시각을 잃어버려도 감사할 게 있단 말이죠.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돈 다 뺏기고 몸에 상처를 받고 피를 철철 흘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강도가 되지 않는 것이 감사. 나는 돈을 빼앗겼지만 생명을 잃지 않은 것에 감사. 그리고 나를 괴롭힌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여러분 감사는요, 내 것을 다 빼앗긴 강도를 만났어도 감사할 게 있더라고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학교에 갔는데 공상당원들에게 그 말 같지 않는 재판을 받아서 학교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 상황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10가지 기도의 제목을 낭독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지만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에 안심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감사는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요, 항상 좋은 결과물들을 만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짜증 부리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이런 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온종일 감사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욥의 결과물이 생길 것이고 더 나은 미래가 생겨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회복과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생길 것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평생 감사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었었는데 이런저런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일상을 마치는 이 감사의 선순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를 통한 인생의 회복과 역전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